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2030 청년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8월 11일 한국에 가게 되고 8월 10일 오후 2시에 금난교회에서 성경학교 오프라인 집회를 처음으로 갖게 됐는데요. 일정상 8월 11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아카데미를 향한 마음을 자꾸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카데미는 지적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성경적 시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임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것일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십상이죠. 지식이 늘어갈수록 꼭 책을 많이 봐서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고 경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어느 정도 세상의 성과를 이루어갈수록요. 정말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점점 더 믿지 않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남성분들 중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이들을 본 경우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남성분들 중에. 오히려 청년들 중에, 남성 청년들 중에는 꽤 있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기도를 안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이뤄낸 성취, 이 땅에서 이뤄낸 성공이 기도에서 응답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신앙은 죽은 뒤에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해서 뭔가 이루신 분들은 더욱 그렇게 되죠. 버트란트 러셀이라고요.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불신자였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으로 저명한 인물들 중에 대다수는 기독교를 불신하지만 그들은 대중에게 그 사실을 숨긴다. 혹시 수입원을 잃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놀라운 얘기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특히나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임하셨던 여성들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집안에서 기도했고 또 숱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실들을 체험해온 여성분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 또는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생존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머릿속에 먹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지식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말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일수록 기독교인이라고는 해도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는 믿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좌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적인 데이터베이스대로 사는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계속 체험해 왔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에 세상의 철학들, 이론과 이데올로기들이 더해지면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 대한 불신의 논리를 만들어내죠. 교수, 학자, 박사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슬픈 일이지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등 아주 반기독교 논리 서적들을 쓰는 악명 높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 말을 잠깐 인용해 볼게요. 신은 하나님은 모든 소설을 통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이다. 복수심에 불타고 피해 굶주린 인종 청소자이고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장애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 가학적, 피학적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성경에 나온다.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지식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젠더주의, PC주의, 페미니즘, 환경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요,
정말 성경은 도킨스 얘기처럼 오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아도요.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적인 사람들.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는가. 뭐 이 사람들이 날라리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이 부분은 신화고 이 부분은 위작이고 이 부분은 첨가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영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 현상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제가 한국교회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가?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간첩이어서 그러나 공작원이어서 그러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기이한 사정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고 또 무너져야 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무너져야 된다면 많은 비용과 난민과 혼란과 혼돈 무질서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가 전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세력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은 입술들을 여는 거예요. 북한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 통일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원래는 이제 우파 기독교인들의 이슈였던 지하교회, 북한 인권 같은 이야기도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남북한 기비성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된다 선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선포를 한번 인용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의 유다는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또 그 선포가 백성들의 마음을 진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들어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이 선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당시 유다는요 조그만 나라예요. 사내립의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의 절대적 통치권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이한 사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러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이 다 깨어질지어다. 성경의 역사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었던 기이한 사적들, 기적을 기록한 주님의 흔적, 주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궤적들입니다. 아카데미는요. 2030 아카데미는요. 바로 우리 안에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 책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뉴스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토론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아카데미는 매주 한 번 모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바쁜 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팀으로 구성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옵저버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옵저버 팀. 마음은 있지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옵저버 팀에 참여해 주십시오. 옵저버 팀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실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요. 처음 한 번만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옵저버 팀은 옵저버 팀장님을 정해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이 옵저버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첨언해서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요. 디아스포라 팀을 따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이 팀별로 활동을 할 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한두 번 참여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디아스포라 팀을 따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시간대 때문이죠. 2차 모집에 참여한 분들, 미주에 계신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주팀은 제가 따로 구성을 해서 제가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외에도요,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럽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로 지역별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역과 경계와 국경을 뛰어넘는 아카데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연령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2030으로 제한했습니다만 오히려 40대 이상인 분들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선 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십시오. 가장 강력한 교육 교재는 말씀입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따로 간단한 프로필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청년과 장년, 노년들이 온 열방의 거룩한 기도재단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겉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수많은 쓴뿌리 같은 상처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닫혔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저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길 예비하며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이한 사적들을 체험하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환상을 보는 장년들, 꿈꾸는 노인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